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그들의 죄에 대하여 지적함을 받자 그들은 큰 통곡에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큰 통곡에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죄로부터 눈물을 흘렸을지 모르지만 그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는 절반의 그러한 순종으로 완전히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쟁에 그래도 승리를 맛보았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그들만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역사적으로 그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사실입니다. 요즘에 뭐 여러 가지 그 사회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습관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도 습관이 있듯이 한 가정 안에도 또한 이 믿음의 흐름이 또 불신앙의 그러한 흐름이 흘러간다라는 게 또 이 사사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안타까운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오늘 그 2장 11절서부터 마지막 그 23절까지의 말씀은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이러한 죄악의 모습들이 습관화되고 고착화되어진 어떤 형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복되어진 그러한 습관, 죄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그 11절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이 그냥 이게 적혀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이제 뒤에 나오는 그러한 그 패턴들, 죄의 그러한 패턴들이 오늘 11절서부터 다 이게 이미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이러한 죄의 패턴들이 있는데 이게 그 사사기의 내용들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프롤로그와 같이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들의 그 죄악의 그러한 모습들이 어떠한 것입니까? 먼저 그들이 이스라엘 그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범죄함들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범죄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바알들을 섬깁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그들은 그 조상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죠. 네. 이들이 그렇게 그러한 그 우상 숭배의 길로 갔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을 이렇게 하면 잘 산대. 이렇게 하면 잘 된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지. 이 가나안에 가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살았는데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하더라. 오늘 바로 11절부터 13절 말씀에서 그들이 빠지는 그러한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여호와를 버리며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러한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닙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 문제이죠. 절반의 순종, 한 손에는 하나님을 또 한 손에는 바알이나 아스다롯을.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주님이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들은 여러 가지 주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게 되면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 주인들을 그들은 섬기는 것이죠. 우상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 가지 풍요로움들, 또한 성공에 대한 부분들, 사업에 대한 부분들, 자녀들도 우상이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들이 우상이 될 때도 있고 이러한 바알들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게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의 그러한 웅덩이에서 구렁텅이에서 계속 살아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시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게 되면
참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히려 여러 우상들, 여러 바알들, 아스다롯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축복의 손이 재앙의 손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명기 28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것과 반대되는 말씀을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었죠. 우리 28장 우리 1절서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은 정말 그 7절 말씀까지 읽어보게 되면 어딜 가서든지 간에 이 설교를 나누게 되면 다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28장 1절서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러한 그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 복,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길마다 주시는 그러한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들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15절서부터 바로 이들이 불순종하였을 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또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15절서부터 우리 19절까지만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금 저주의 말씀이 그 동일하게 주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길을 가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다 갔죠. 그래서 오늘 사사기 2장 15절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하나님의 그 복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오늘이라는 게 저는 참 항상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 오늘이 이 신명기의 오늘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입니다. 이게 오늘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그냥 저주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는 게 목적이죠. 그들이 괴로움이 너무나 심합니다. 너무나 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방법을 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 우리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사기의 또 다른 패턴, 세 번째 패턴이 나오고 있죠. 그 사사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오늘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결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 아닙니까?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면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주시는 그 축복. 그런데 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니까 또다시 살만하니까 또다시 풍요롭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라는 길로다 또다시 달려간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속히 치우셔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러한 것들이 패턴적으로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습관화 되어진다라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를 세우실 때에, 제가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사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 사사를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구원은 오직 누구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슬피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겠다. 다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19절 말씀 보게 되면 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이 참 돌이켜라는 말씀이, 이 단어가 참 안타까운 단어입니다. 이 돌이켜라는 단어가 회개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한번 그들이 죄악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갖고 그 가운데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돌이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더욱 타락하고 그 패역한 길에서 그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22절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그들의 죄악의 모습들을 보실 때에 진노하면서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시대에 왜 다 쫓아내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이 바로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가운데에서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는 주셔서 땅을 얻는 것처럼 그들이 얻기는 하였었지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 쫓아내지 아니한 겁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쫓아내지 아니하였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그들에게 그 이방 민족을 여전히 그냥 남겨두셔서 그들에게 그 올무와 같이 또한 가시와 같이 사용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즘에 어떤 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세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저는 사실은 그 말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계속적으로 그 자녀들이 보고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그러한 신앙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참 그 뒤를 따르게 되어지는데, 저의 자녀들도 보게 되면 저를 언제 그렇게 제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안 좋은 것도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때때로 보게 되면 제 마음이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에 제가 어느 순간 좀 게을러지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좀 게을러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게을러져 갖고 또 이런 게 또 그렇게 되는구나라는 게, 이게 전염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앞에 선 사람들의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은근스럽게 이게 전염되어지는 모습. 바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났던 것이고, 그게 바로 습관화되어지고 세대에서 세대로다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서 복임을 보지 않았습니까?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죄를 잘라내야 되죠. 도려내야 됩니다. 만약 그들이 도려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따랐다. 가나안 백성들 가운데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환경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자초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먼저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깨어서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며 온전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이 대한민국의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